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찬송하라 놀라운 일이 생기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권능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참 기쁨과 행복이 그리고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먼저 찬송 한 곡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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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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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들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네, 시편 150편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모든 입술로부터 그리고 모든 생명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아 숨쉬며 호흡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는 빈부 귀천, 남녀노소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호흡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더욱 힘써 찬양을 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히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무슨 조건이나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로 인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을 통해서 찬송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이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며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도,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반함으로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에게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바벨론 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불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그들의 공로가 있어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제 그 포로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 삶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그들에게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자, 이들이 선택된 것은 무슨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같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저를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너가 나의 사랑을 계속 누리려면, 너가 나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너가 어떤 공로를 세워야 돼 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생활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나친 말씀입니까? 정말로 우리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살리신 은혜임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힘써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여기서 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교동문을 우리가 시편을 낭독을 하는 이유도
시편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한 지은 시들을 말하는 거고,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성도들의 경건한 신앙이나 영적 체험 등이 담긴 그런 일반적인 성가와 복음성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다른 피조물들은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피조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받을 찬송을 대신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무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찬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찬송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영광을 받을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다, 교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술로 말하면 조각품에 불과한 거예요. 돌로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나무로서 어떤 형상을 깎아 놓고, 또 금은 보석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우상은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섬기지만 실질적으로 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우상에게 찬송을 돌린다? 그러한 우상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름을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 시작도 끝이 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빠지면 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기 단에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건 바른 목사가 아닌 것이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표대로 삼아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벗어나서는 바른 신앙생활을 살 수 없고 우리 신앙이 바로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를 무엇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찬송은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찬송을 마땅히 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성도를 의인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의인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정직한 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의인은 곧 정직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입도록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33편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나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옆에 집사님 하나님 찬송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된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하는 행위가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 시간에 찬송 몇 곡 드리는 것이 찬송을 다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마침표를 땅 찍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복음적인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생활이 뭡니까? 복음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시는 분이다. 거짓을 할지 모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건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짓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변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먼 생활, 변치 않는 생활,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삶인 것이고 우리는 이로써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1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조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고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아들과 딸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고 그 많은 재물들 양과 염소 이런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돋아서 도저히 사람으로 볼 때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면 그의 부인이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라고 했지만 욥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돌아갈 때 알몸으로 갈 것이니라 라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요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태어날 때 손에 금가락 끼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아무리 대한민국의 제1등 가는 재벌을 이끄는 회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가는데 어떡합니까? 빈손으로 갑니다. 자, 빈손으로 가니까 그 남은 재산을 자손들이 물려받는데 상속세를 내는데 상속세만도 몇 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서 여러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거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거둬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신앙인이었던 욥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욥은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의 고백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고난은요 고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나는 어려움들은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런 작은 고난,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투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불신앙의 옷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코로나 고난이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청년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청년이 그래요. 아저씨 찬송 듣고 다니네. 네, 나 찬송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얘기하는데 아유 요즘 교회 가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가고. 그래서 한 얘기가 내가 지난 예배 때 자주 이용하는 얘기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하고 영상 예배 드리면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청년도 그래요. 뭐 제대로 안 해요. 마음은 예배 드려야지 하는데 그냥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한대요. 왔다 갔다 하고 축도 할 때만 가왔다 앉아있는데 이런 사람이 아마 통계적으로 조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80%, 90%될 거예요. 진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깨끗하게 옷 입고 헌금 준비하고 가족들 다 앞에 앉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가 고난 시대를 겪고 있는데 어떤 고난입니까?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고난이에요.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청년한테 한 얘기 그래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안 했다가 불신앙했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 오늘 밤 취해간다면 주님 앞에 가서 뭘 할 거냐라고 내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정말 아이씨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내리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살 거예요. 장담 못해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내 영혼 취해가면 하나님 내 영혼 데려갈 때 천군 천사가 호위하면서 찬송소리에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영광을 받아야지. 주님이 나는 도저히 너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님 저잖아요 하는데 나는 너 도저히 모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신앙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잃어버렸다고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신앙을 스스로 굳건히 바로 세워갈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 욥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의 종들의 도움으로 신앙을 굳건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움 받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 주일의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영상 예배를 드릴지라도 영상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여러분이 다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 항복하고 우리가 넘어갑시다. 2절만 하겠습니다. 우린 것을 내 것이라고 오직하며 살아왔네. 그는 노아 자녀들 가진 주님 것을 아버지여 철없는 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제물을 주를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작은 고난 앞에서도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건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교만이고 그건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 다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36장 24절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도 잊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해외 뉴스를 보면서 어떤 반려견 한 마리가 고령의 주인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이제 응급차로 실려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반려견이 못 들어가니까 근데 이 개가 아침만 되면 병원 현관문에 와서 해질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먹이를 저도 안 먹고 가라게도 안 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정을 병원 측에서 듣고 이 할아버지가 퇴원하는 날 이 강아지를 병원 안으로 들어보내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만나는 것을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얼마나 좋아하는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요. 휠체어 타고 내려온 할아버지를 보고. 여러분, 반려견도 주인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거 안 잊어버립니다. 하물며 죄의 허물로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은혜에 걸맞는 어떤 공로를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크신 하나님을 감탄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에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요, 여러분 나 혼자 지고 간다면 뭐 인생 온전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짐을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짊어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갖고 와라. 내가 너희를 편하게 쉬게 해주겠노라 하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져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없는 죄짐을 예수님께서 친히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었지만,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 죄짐을 예수님이 지금도 마다하지 않냐고 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지만 얼마나 낙심하고 불안해할 일들이 많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예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 때에 예수님이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면서 주님이시거든 저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래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오라 그러죠. 근데 베드로가 물길 위를 걷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물길을 걷다가 바다가 물결 치는 걸 보고 나서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들 때에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얼굴에서, 마음에서 세상적인 일과 근심과 걱정을, 그러한 그림자를 없애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근심을, 걱정을, 염려를 편안함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에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거 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대전 시내에서 운행하는 버스 이런 광고를 보셨는지 몰라요. 힘들고 두려우세요?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힘들고 두려우세요 라고 하면서 이 버스 양쪽으로 광고를 붙이고 다녀요. 저 며칠 보고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대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에서도 시작해서 오케이 지저스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선한 충격이고, 아, 전도를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좀 거룩한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저도 매일 전도하고 다니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다,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도하기가 더 어렵고 교회가 또 움츠러들 이러한 시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 5장 19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나보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가 찬송을 바르게 부르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부를 때 사람들 어때요? 대중가요 부를 때 막 뛰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부르는 찬송,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정성이 가득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찬송 입술을 움직이고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 이건 찬송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방방 뛰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이란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다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런 신학 성경 두 군데만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탑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정부 당국의 그 반대에서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의 문들이 다 열리고 그 착고에 죄수들을 착고에 이렇게 메어놓잖아요. 그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이거를 보고 간수가 놀라서 자기는 하려고 그랬잖아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아무 도망가지 않은 걸 보고 간수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수가 그의 가족들이 다 바울 사도 앞에 모여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구약성경 하나만 더 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이야기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암몬과 모압 족속이 유다 민족을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이제 그들이 패할 위기 앞에 놓였을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군대 앞에 누굴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송하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요, 지금 하나씩만 보여드렸지만 신약 구약 합쳐서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찬송하였더니 하나님이 적을 물리친 역사들, 어려움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상황들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박수치며 할 수도 있고 춤추며 할 수도 있고 악기를 두드리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중가요 하는 사람들이 온몸을 다해서 방방 뛰면서 그들이 노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너무 점잖게 하는 것이 찬송이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되면 박수 칠 수도 있고 일어나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가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은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난 뒤에 대중가요를 듣질 않습니다. 지금 대중가요 내가 듣질 않아요. 그리고 가정에 내가 항상 찬송을 나는 항상 듣는 자리에 놓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면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차에서도, 사업장에서 항상 찬송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기쁠 때요,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대중가요가 흘러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찬양이 흘러나오는 게 좋다라고 늘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도록 항상 내가 노래소리, 찬양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만 열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향한 경건한 언어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 받으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라 놀라운 일이 생기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영혼에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들을 직접 보게 하시고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듯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크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